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한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에서 우리가 가장 유명한 구절을 한 절 뽑는다면 그것은 아마 13절의 말씀일 겁니다. 13절의 말씀이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의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의지해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어려움이나 역경들을 이겨내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 말씀이 때때로 우리에게 힘을 그렇게 주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읽어본다면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나 우리가 겪는 어떤 힘든 일들을 극복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보다는 좀 더 깊고 좀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자, 우리가 우선 1절부터 14절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봐야겠는데요. 전반적으로 내용을 살펴보시면 사도 바울이 믿음의 조상 이스라엘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뒤에 있었던 일들을 되돌아보고 있지요. 자,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민족들입니까? 이들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서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런 민족입니다. 바울은 바다를 건너는 이 장면, 홍해를 건너는 이 장면이 이스라엘이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 즉 세례를 받은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음식을 먹고 만나를 먹었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어주시는 신령한 음료,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반석에서 받아 먹은 이 물이 신령했던 이유는 이 반석이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이다 라고 또 이야기를 하지요. 자, 중요한 것은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출애굽을 하고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먹었는데 이들이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멸망했다는 것입니다. 어째서 이들은 멸망했습니까?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시내산에서도 모세가 없을 때 송아지상을 만들어서 하나님보다 이 송아지상을 더 따르려고 했고요. 불편한 일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러한 모습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이었고, 그리고 그들의 모습으로 인하여 그들은 광야를 맴돌다가 멸망을 당하고 말았던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음에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당했던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사도 바울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버려야 된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삶의 습관을 버려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악을 행하는 삶, 우상을 숭배하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8절에서 10절에 보면 중요한 키워드들이 나오는데요. 음행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삶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따르는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음행을 하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순간 하나님이 아닌 우상이 내 마음에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악을 행하지 않고 살아가야 우리가 성도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러한 악을 행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스스로 끊임없이 돌아보고 나를 유혹하는 시험에 맞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의 맥락 속에서 바로 오늘 13절의 말씀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13절의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떠나거나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내가 믿음이 흔들리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이 그 원인이 하나님에게 있다 혹은 다른 사람에게 있다라고 그 원인을 다른 데서 찾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시련을 주셔서 큰 시험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었다라거나 혹은 내가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 시험에 들어서 다른 사람이 나를 흔들고 유혹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다고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린 이유를 다른 데서 찾는다는 겁니다. 그런 이들에게 사도 바울이 답을 하는 것이죠. 뭐라고 답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만한 유혹과 고난이 우리를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때때로 그것에 걸려 넘어질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 유혹과 고난이 우리의 삶에 찾아온 그 사건들이 하나님을 저버린 우리의 악한 모습, 우리의 악한 행실을 정당화해 줄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유혹과 고난보다 신실하시고 강하시기 때문이지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이들이라면, 그 하나님을 따르는 이들이라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험을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시험에 걸려 넘어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면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날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지 못했던 나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13절의 말씀은 시험을 겪을 때, 내가 어떤 어려움을 겪을 때 그 어려운 상황에 염려하지 말아라 라는 말보다는 내가 걸려 넘어졌다고 해서 시험을 탓하지 말아라에 가까운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4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잠시 내립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강력한 당부를 전하고 있지요. 이 당부를 전하는 것을 볼 때 13절이 가지는 의미는 더욱 분명해집니다. 내 믿음을 흔드는 시험을 만났을 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것 같은 그런 상황을 경험하게 될 때 그 시험에 겁먹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라는 것을 믿고 거기에 맞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시험에 맞서면서 제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는 삶으로 빠지지 말아라. 그 삶을 피하라는 것. 이것이야말로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중요한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2024년을 살아가는 우리도 깊이 새겨야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두 가지 이유에서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한편으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살아가던 시절에 비하면 우리 주변에는 더 많은 유혹거리와 시험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SNS라던가 인터넷이라던가 유튜브, 미디어 수많은 것들이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 갑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향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요.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졌고요. 그런 것을 접하는 것이 훨씬 더 쉬워졌습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스스로를 돌아보고 겸비하고 스스로를 지켜내려는 그런 노력,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려는 삶의 자세가 더욱더 필요하겠지요. 다른 한편으로는 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새겨야 하냐면
고린도 교회가 있던 시절 초대교회 성도들에 비해서 우리들이 너무나도 연약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절의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박해와 조롱을 견디면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단함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자기가 개척한 그 성도들에게, 자기가 복음을 전한 성도들에게 강조하는 말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말을 강조했냐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단단한 곡식을 먹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새겨야 된다고 강조를 해왔습니다. 그 말씀이 때로 우리의 마음에 거친 것이 되더라도,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더라도 그 말씀을 꼭꼭 씹어서 듣고 순종해야 된다는 걸 강조했습니다. 초대교회의 관습을 보면요, 세례를 받기 위해서 무려 3년간 훈련과 교육을 받았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전의 삶과는 철저하게 달라진 모습을 가진 상태에서 세례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빚어내고 사람을 빚어내는데 교회가 온 힘을 다했던 것이죠. 물론 초대교회 가운데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고린도 전서를 봐도 고린도 교회에도 문제가 있었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먹으면서 자기의 마음과 영혼을 끊임없이 돌아보고 단단하게 단련해야 된다라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에 비하면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성경을 읽는 일조차도 어려워합니다. 성경 일독을 하면요, 주부의 이름이 날 만큼 큰 도전이 됩니다. 기독교인 만큼 사람에게 상처 잘 받고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복음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은요, 점점 더 간소화되고 가벼워집니다. 그러다 보니 세대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믿음의 단단함이 점점 사라져갑니다. 단단함이 사라져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지 않게 되겠지요. 그리고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시험이 찾아오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간단하면서도 강력합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서 믿음의 단단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이 그 단단함을 먼저 회복해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를 조심하고 시험을 함께 견디어 나아가서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귀한 봉헌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더 연약해져 있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늘 시험에 걸려 넘어지고 또 시험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꺾여 나아가는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다시 말씀을 들려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옵소서. 말씀을 늘 가까이 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다시 단단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더 따르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마음을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들을 넉넉히 견디어 나아가고 이겨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며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들을 견디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